오늘은 전도회와 성전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나라는 뭐 추석, 설 이런 게 떠오르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좀 다르죠. 자기들의 최대 명절 하면 아마 6월절. 오늘 이야기는 이제 6월절. 예루살렘을 향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민족들이 대이동하듯이 사실 그때 교통체증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그 많은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모이니 그 길이 얼마나 교통체증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붐볐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예루살렘은 붐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성전 뜰에 모여 혼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때에는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으므로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는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따르는 혼란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다. 쩔렁거리는 동전과 노한 언쟁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마치 뭐와 같았대요? 가축 시장. 가축 시장과 같았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갔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잘 들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6월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얘기조차도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끄러워요. 가축시장과 같았거든요. 왜 이 성전이 가축시장과 같이 소란하는 곳이 되어야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한 크신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바칠 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제물을 가져오다가 혹시라도 그 양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그건 제물로 드리기가 적합하지 않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 바깥들에서 짐승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그곳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그 유명한 십계명 아시죠? 그렇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려고 신의 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어떻게 된대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무시무시하죠.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함부로 드나드는 사람 혹은 짐승마저도 여러분 짐승이 뭘 알겠어요?
무슨 우리처럼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도 짐승마저도 그 지경을 범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하다는 인식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쳐졌다. 하나님의 성전의 경내는 신성하게 간주되어야 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6월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도자들은 왜 가축시장처럼 성전들을 만들었을까? 모든 외국 화폐는 성전 봉사에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워졌던 주화로 바꾸도록 되어 있었다. 해외여행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가면은 어느 나라 돈 써야 돼요? 그 나라에서 미국 돈 써야죠, 그렇죠? 환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 돈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각지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제물을 사려면 자기 나라 돈, 자기 지역 돈 쓰면 안 되고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세겔로 바꾸도록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을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환율을 제사장들 마음대로 매긴 거예요. 턱없이 비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양을 한 5,000원에 받게. 그러니까 그 돈 값어치를 그렇게 임의로 설정해 놓고 울며 겨자식 먹기식으로 환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누가 챙긴 거예요? 목사님들이 챙긴 거예요. 제사장들이 챙긴 거예요. 그 당시 상인들은 동물을 팔 때에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여 제사장들 및 관원들과 이익금을 나눠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하였다. 환전뿐만 아니라 동물 가격을 매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이익금은 장사치들과 그리고 그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준 제사장들, 관원들이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득의 공범이 된 거예요. 경배자들은 만일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하여 비싼 가격의 동물들을 팔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장치를 하나 마련했어요. 제사장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뭐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축복 받으려면 재물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사야지요. 축복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신앙적인 이유로 재물을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턱없이 높여가지고 한번 띄워 먹죠. 그 다음에 재물 엄청 비싸게 매겨놓죠. 그 이중으로 차액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의식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교훈을 받음이 없이 무수한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백성들의 선생님이라면 백성들이 해야 할 의식이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해줘야죠. 왜 6월절을 지키는지, 왜 살아있는 재물을 사서 그것을 죽여서 재물을 드려야 하는지, 왜 그런지를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에는 별 관심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바꾸고 재물을 사서 많이 제사를 드리면 오케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거 알고 계셨을까요? 그럼 알고 계셨죠. 그리스도께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될 것을 아셨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험한 조치를 취하시죠. 그분이 결심을 하시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곤핍과 비탄에 잠겨있는 자들이 왔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였다. 그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보셨다. 예수님의 시야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와서 나도 하나님 축복받고 싶은데 제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물을 사야 된대요. 재물을 사려고 가보면 일단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는 바꿀 돈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가보면 동물값도 너무 비싸고 야, 난 다른 사람들 다 받는 축복을 못 받겠구나. 그럼 나 우리 가족, 내 가축, 내 땅, 내 농사 망했네. 저 사람들은 부럽다. 돈이 있어서 저렇게 축복도 받으니. 뭐 이런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장면인가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거룩한 절기에 거룩한 장소에서 가져야 할 생각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돈만 별로 없었어요.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비단 2000년 전에 그때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혀 다른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앞으로 이 벌어지는 이야기들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관점을 보시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엄숙하게 외치십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소란이 그쳤다. 거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췄다. 침묵은 고통스러우리만큼 지루하였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심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이런 일 잘못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바로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신성이 번쩍였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졌다잖아요. 성전들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신의 산을 성별하셨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셨다. 제사장들이 소홀히 여기고 망가뜨렸던 그 거룩한 분위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드디어 이 성전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정신없이 내뺐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 앞에서 폼 재고 경건함을 자랑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두려웠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똑같겠죠? 이렇게 저도 폼 잡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서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난다면 저도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엎드려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그 임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것은 그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 외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 지도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이 성전이 아주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되도록 방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그 영광이 비춰져야 할 모습이 가려졌어요. 그게 너무나 가려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6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 그분을 경외해야겠다는 그런 두려운 믿음,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회복하신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그 엄숙한 광경,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요?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신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게 첫 번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 그게 이제 이 설명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었죠.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하고도 가련한 호소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그늘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남아있었죠?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만. 병을 맞고 싶은데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 돈이 없어서 발길을 돌리려고 결심했던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아있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한없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엄숙하고 두려운, 그래서 그분 곁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광의 빛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똑같은 영광의 빛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고 내 병과 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열어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사람들은 그들이 겪어온 고통, 그들의 깨어진 희망,
고통스러운 여러 날들과 잠 못 이룬 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다.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 최고목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셨다. 그 마음의 괴로운 나날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너무나 괴로웠다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너무 눈물 날 것 같이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웠으나 나는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사업을 하는데 나의 생애를 바치겠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건지셨어.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를 찬송하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유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어머니들,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목소리를 모두어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은 심신을 치료받고 고향에 들어가서 각처에서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전하였다. 다음 주에 전도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전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런 광경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막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나 평생 하나님 사업할래요 헌신하면서 그런 결심들이 막 속출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장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번 전도회가, 그리고 그 전도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어질 안식일 예배가,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매번 드리는 기계적인 예배, 반복적인 습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생동감 있고 회복이 되고 활력 있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성전이 깨끗해져야 했죠. 성전을 더럽힌 죄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성전들이 시장으로 변하게 만든 것은 제사장들의 결정에 의해서였다. 백성들은 비교적 부죄하였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저를 비롯하여 이 교회의 지도자 분들이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책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의 거룩한 위엄에 감명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 곁에 섰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영향은 더욱 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지도자들이 막 도망가고 엄숙했던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감명은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어떻게 이분이 더 권위가 있는 분인가? 우리가 이분 따라야 되나? 이분 말씀을 더 드려야 되나? 그래도 우리 랍비 말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종의 혁신으로 간주하고 성전의 주관자들이 허용한 것을 간섭하실 권리가 예수에게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아, 그래. 이 성전을 참 멋지게 바꾸신 것 같긴 한데 정말 혁명이고 혁신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보다 더 권위가 있나? 이분들 하시는 일에 간섭하셔도 되나 이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감정이 상했다. 그래야 그들은 성령의 오조를 짓눌러 버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본격 교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예배,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 나타나게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그 앞단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성전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우리는 오랜 시절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관습을 지켜왔는가, 얼마나 우리 이 예배 순서를 우리 학회나 연합회 지도자들이 고수하라고 신신당부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에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육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분들이 성전으로 나오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려면 가장 먼저 여기 나온 것처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성전이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먼저 된 자인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의 구원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일, 그 일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탐욕들, 욕심들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우리의 교회가 깨끗해지고, 우리 교회가 깨끗해져야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제 전도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정도 남았죠.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더러운 죄의 습관들,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의 이기심과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제가 할 수 없는 그 마음 청소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드리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싶어 했던 갈급한 영혼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보고 자비하심을 보고 삶의 희망을 갖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예수님 이제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사일을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예의 모습, 참 성전의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무기력하고 주님을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의 교회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해진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